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여름이 또 금방 온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창문을 열어 놓으면은 좀 덜할 것 같은 생각 들고, 제가 아직도 하복 양복이 아니라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잠깐 있는데도 많이 덥네요. 네. 자,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할 제목은 시편에 나타난 계시, 구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 나와 있고 성경 전반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앙에 펼치면 뭐가 나오죠? 시편이 딱 열립니다. 시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표현들은 구약의 군데 있는 좋은 엑기스들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이미지, 또 그런 상징에 대한 내용, 또 그런 키워드 중심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생소하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언급된 내용들을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다시 배열, 또 그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그 가운데서 또 몇 가지 시편에 나타난 그런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편에는 정말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은 다 쏟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다른 책들은 이렇게 딱 목적에 따라 정제된 언어만 사용했고, 또 이렇게 내용이 그 기자가 쓰고 싶은 내용만 딱 다뤘는데, 시편은 길기도 길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필터 없이 여과하지 않고 그냥 마구 쏟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밉다, 싫다, 좋다, 기쁘다, 아니면은 기분 나쁘다, 감정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싫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부분들을 막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듣기 싫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싫어하는 거 가봐요.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편 67편 3절 4절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핵심 기억절인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보니까 찬송하고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공평하게 다스리신다. 공평한 심판을 하신다 이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공평한 심판을 거의 안 하고, 또 기대했지만은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에는 소원을 말했어요. 시편에는 그렇게 소원을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소원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실제로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 보면은 답이 어떤 답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은 시편에
그렇게 소원했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노래했었던 기자들, 시편을 쓴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노래, 찬양, 탄식, 슬퍼했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어떠하겠습니까? 춤추면서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클라이막스니까. 모든 것의 결론이고 또 모든 것의 성취고 모든 것의 만족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46편에 보면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난을 아주 심하게 당해본 사람은 이 말씀과 함께 많은 공감이 형성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편 46편에 나와 있어요. 46편 1절 3절에 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 정말 이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자그마한 일도 일어나도 정말 사정없이 우리는 흔들리고 또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환난 가운데, 그런데 이 환난이 여기에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해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만큼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그만큼 환난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야, 정말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부당한, 아까 공평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황당한 심판을 한다라든지 또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렇게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상 이런 일들은 과거에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면은 덜 흔들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때 이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궁극적으로는 성취하실 분이시니 우리가 이 흔들림에 떠내려가거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겁에 질려서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시편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경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내 이름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마포교회 누구가 하는 걸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제와 비교를 했는데 교과책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는 그냥 현재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소개했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런데 자,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본향,
또 더 좋은 성소, 또 더 좋은 제물. 그러니까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그게 이제 비교라기보다는 점증법으로 하니까 좋은 데서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시편은 중간에 팍 꺼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안 좋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어떤 믿음으로 견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편의 접근은 이 반역의 세상에서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끔찍한 결과에 비교해서 진짜 좋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는 진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보다 시편이 우리의 정서하고 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하자면은 황폐함과 시련과 고통과 전쟁 속에서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는 이러한 소망과 약속으로 저희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우리 뉴스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내는 안식일 학교와 안식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통이 있는 나라들은 평안한 나라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자유의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아마 그들이 더 간절하고 매 안식일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안식일 교인들은 자, 그저께 남편 또 잃었고 장난치려고 또 전쟁에 나간 또 동생 잃고 또 오빠 잃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겠어요. 폭격 맞아서 아이 다치고 건강하고 이뻤던 아이가 불구가 되고 팔이 잘리고 파편에 맞아서 얼굴이 화상이 있고 집도 없고 고아원에 있고 자, 이러한 그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진짜 그 어려운 시련과 환난 고통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시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만 하고 그냥 아무 결과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믿고 반드시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다니엘서 2장만 보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금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높나라, 그 다음에 철나라, 철과 열 발가락 후에 어느 나라가 들어옵니까? 돌나라가 오죠. 돌나라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의 반석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발 아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시편 47편 3절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둔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저 주변의 나라들을 발 아래에다가 둔다. 무슨 뜻일까요? 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미 말 속에 답이 다 거 있어요. 우리가 땅을 밟는다. 고지를 밟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욥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지구의 대표자로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의 대표자, 하늘에 여러 태양계, 여러 진짜 우주의 이 지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로 하늘 보호자에 모였는데, 이 지구의 대표는 마귀가 올라갔어요. 마귀가 짓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나이다. 땅에 빙빙 돌다가 왔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사단이 자기가 이 지구를, 땅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웁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가로 세로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소유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자, 예루살렘 성 동쪽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거기에 내린대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실 때 어디에 발을 내리느냐?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위에 거기에 발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림 때 발을 내딛겠습니까? 아니면은 천년기 후에 발을 내딛겠습니까? 네. 그러면 재림 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에 발을 안 내리십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 이정순 성도님, 왜 예수님께서 이 재림할 때 발을 이 지구에다가 안 내리시고 공중에서 만나서 간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거의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어떻게? 아직 끝이 아니다. 네. 아직 죄가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온 거지, 아직 마귀를 소멸하거나 마귀를 다 죄를 없앤 건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난 자들 데리러 오시지 않습니까? 지구는 아직도 죄 흔적이 남아있고, 아직도 마귀는 그때 이제 결박이 되고,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완전히 극에 달한, 찰 때까지 죄가 찼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오시는데 구원받은 사람만 데려가요. 그래서 더러운 이 지구에 발 안 디뎌요. 저 공중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죽은 자들을 깨우고 산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만나서 하늘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는 언제 예수님께서 발을 내딛느냐? 천년기 후에. 이 지구는 완전히 천년 후에 이제 사단은 이제 결박되어 있고, 이 지구는 천년 동안에 죄가 사단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만 소멸하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인 지구로 내려오는데,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과 천사들이 함께 지구를 다시 이제 되찾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결박된 마귀가 또 악인들이 무덤에서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막 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각해버려요. 영원한 불로 소멸해요. 그러면은 이 지구에는 죄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때는 발을 내딛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발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거기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온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여기면 쫙 갈라져가지고 동서로 나눠진다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가 갈라져가지고 동서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꼴짝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탁 내려오시게 되면, 하나님 백성 내려오시게 되면 지구는 평탄해져요. 지구는 평탄해져 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에덴 동산이 이 지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초계문집 51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막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천년기간이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치기 위하여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성을 에워싸가지고 이제 막 최후의 발악을 할 때, 그럴 때는 드디어 정결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을 못 디디는 거죠. 그때까지는 정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때서야 비로소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마귀도 소각, 악인들도 소각, 벽제 화장장에서 그 사람들 소각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유황불로 소각. 자, 그래서 우주에서는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움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바로 하늘 생명책에 올라간 것이 주민등록증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거주권. 자, 그리고 포도즙과 언약에 대한 피, 이것이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나오느냐? 14장에 나옵니다. 셋째 천사 기별 가운데서 이 기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신다.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술을, 저는 장로님 이 술에다가 뭐를 자꾸 섞으면은 술이 더 값이 나가고 더 맛있나요? 뭐 안 먹어봤으니까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없죠, 뭐.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섞이는 것이 없이 부어진 포도주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후에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 내용이 어디서 왔느냐? 시편에서 왔어요. 시편 75편 8절에서 요한은 성경을 참 잘, 구약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에 저자 요한은 다 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뭐 또 문자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주로 구약에서 많이 가져왔고 신편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도다. 자, 이 악인들이 마시는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섞인 것이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전혀 없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비 없다, 안 봐준다 이거죠. 예. 내가 전혀 자비 없다,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혼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조그만한 거라도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 악인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런 진노의 심판을 퍼붓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주로 통치와 지금 관련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서 주로 이 통치자들이 저지른 죄가 보면은 죄가 커요. 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죄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주로 어떤 죄들이냐면 타락한 세상에서 행한 권력 남용, 권력을 이용해서, 경찰을 이용해서, 군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정말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고통을 준 그러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진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 우리 교과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소돔 고모라 비슷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지금 타락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뭐냐면은 어쨌든 이 현재 성을 바꾸는 죄예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남자 여자를 다 알맞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수술해가지고 되고, 수술해서 여자가 또 남자 되고, 세상에 이런 되는데, 또 그거 수술해서 뭐 그런 거는 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정말 이런 세상이 온다면은 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는, 교회는 치명타입니다. 아마 교회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동성애 목사님들이 막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는 동성애들이 또 좋아하겠죠. 미국에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곧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도덕적 기본적 가치가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이거 마귀의 앞잡이들이거든요. 마귀의 앞잡이. 자, 부도덕이 공개적으로 칭찬받고 박수치는데, 나쁜 짓 했는데 박수치고, 또 칭찬하고, 지탄을 받아야만이 그래도 그게 윤리가 서고 도덕이 서는데, 나쁜 짓 했는데 나쁜 짓이라고 사과도 안 하고 너무 당당해. 그런데 권력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혼내거나 뭐 이렇게 권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죠.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이 시편에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시편의 백그라운드를 볼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 다 보면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셨던 그런 기도들이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공부 잘 하셨습니까? 네. 내일 또 국가 공부가, 내일은 이제 손님은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효순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처음으로 안식일 학교를 시간을 쓰지요. 예. 예. 아마 좀 긴장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제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가 내일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또 하게 될 터인데, 오늘 다룬 이 내용을 가지고 내일 교과 공부 시간에 더 열심히 구체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자, 현재 이 세상은요, 통치가 또 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잘 버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견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그럴수록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때 심판할 때 하나님 옆에서 우리도 같이 심판하지 않겠어요? 천년기 동안에 왕노를 한다는 말은, 왕이 하는 일은 심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될 때 우리도 함께 같이 참가를 하게 하시고, 왜 악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정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오롯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감사의 일만, 그런 걸 하면서도 우리가 또 하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